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각지에서 아버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어렵게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 예배하리로 이 모든 나오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 앞 귀하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하나님 만능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산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진동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하시도록 하나님 받아주시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다 기쁨으로 여기에 모인 찬양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이 찬양 자체가 그겁니다. 여러분 다 한번 같이 심차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도움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오신다고 시편 120편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할 때 우리 조금 낯설은 찬양인데 여러분 함께 같이 은혜스럽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여러분 잘 일으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노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인쳐주심을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우리가 이제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종으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높이며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거룩한 그 좌소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다 만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들 가운데 위로를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담대케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으며 하나님 저희의 믿음으로 견고해서 가는 예배자들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허물을 덮어 주옵시고 은혜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 두루 살펴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에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허물되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회개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부족하여 하나님 전에 하나님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칭찬 들을 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선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와 같은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마음 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며 더욱 큰 마음 헤아리며 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부족하여 하나님 온전치 못했사오니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부족한 자를 채우시며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거룩하게 여김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의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완악함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진 아버지여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회복케 하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은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회 우리의 회개 하나님 입술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며 증명케 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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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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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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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유재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여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자기 아들이 삼아 주셨사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내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곳에 모여주셔서 이 한 시간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쓰게 도와주심을 감사와 다시 한번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부름을 받고 복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것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치 못했던 것을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는 미쁘사 아버지 주님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의 지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귀한 문을 여시고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서 이 한 시간 우리를 깨끗게 도와주시어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옛날 구습의 성매는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오미크론과 코로나로 반복이 되어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징벌을 얻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주님 앞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귀한 사랑 가운데서 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덕전 목사님 아버지 오미크론에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치료를 하라가셔서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시게 하는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명희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귀한 치료를 하라가 주셔서 이 한 시간도 교회 아버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오미크론 완전히 치료받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신적 집사님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 함께 예배할 수 있게 건강한 모습 하셨사오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치유중에 우리 석장영 권사님과 이춘자 권사님, 우리 조소 장로님 하나님의 한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였사오나 그들에게 함께 가여 주시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강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치유받고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예배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았던 자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직도 교회를 꺼리고 나오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실수의 동포교회인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자들이 나와서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러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자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젊은 청소년들이 함께 와서 저들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뛰어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아름다운 복된 게 될수록 우리 젊은이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만국에 우뚝 서 있는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아버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계 강한 지도자로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받들며 미국이 하나님 정교도 사명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 아버지 하나님 온 믿음 세계에서 미국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는 지도자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퍼질 때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게 하시고 그거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하며 그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그 헌신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복음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간절히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차상철 장로님, 차우영 집사님 두 분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남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이 거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호흡 순간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시간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이루어드리는 인생들로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하오나 하나님 앞에는 칭찬 듣는 인생들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며 올려드린 찬양대로 아름다운 주의 붙드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삶에 가득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들려졌던 소리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나의 삶을 바꾸며 생각을 바꾸며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 고민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 심령들마다 필요한 말씀을 꼭 들려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 기도 많이 해주셔서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와서 아침만 해도 목이 잠겨서 조금 걱정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목을 또 트이게 해주셔서 정상적인 음성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주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오면서 아주 젊은 시절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굳이 꼭 그랬어야만 했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저렇게까지 헌신한다고 해야 하는가라는 일들이 저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적당한 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굴하게 보이지 않아도, 자존심 상해 보이지 않아도 그냥 적당하게 어깨 피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마음껏 내가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낮아져야 하고 저렇게까지 손해봐야 하고 저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 희생해야 하는지,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가끔 의문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꼭 해야만 하는가? 왜 끝까지 양보해야 하고 꼭 져야 되고 꼭 손해봐야 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다고 미안해해야 하고, 이런 경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가?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일이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개를 먼저 숙이고 가는 것,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 내가 떳떳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배려해주고 양보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늘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요 동네북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동네북처럼 사람들이 마구대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모자랄 만큼 너무 착해서 사람들이 마구대하거나 이용하는 대상, 그게 뭡니까? 호구라고 그러더라고요. 호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다 보니까요,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손해보고 참고 견뎌보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호구라 하면서 동네북처럼 이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을 볼 때 고민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손해보시고 얼마만큼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라면요, 상대방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요, 나 또한 나에게 타당한 근거가 있고 타당한 결정이 있었음을 분명히 내 자신을 드러내고 어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어필하지 못할 때가, 그리고 차마 눈물을 흘리고 뒤에서 기도해주며 견뎌야 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나는 어디까지 주를 쫓아야 하는 것인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모든 질문의 대부분의 모범 답안은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습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가 행하셨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해야지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답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답이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손해보고 양보하시고 멸시당하시지만 억울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내 고집을 꺾게 됐고요, 주님 때문에 내 혈기를 꺾게 되게 되더라고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주님 때문에 당해주는 게 승리하는 거고요, 손해보는 게 얻는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를 말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되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것대로 우리가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도 포기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리는 삶, 패배자의 루저의 삶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것이 이기는 자의 삶,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고 견디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의 삶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이다. 오늘 힘들어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욕심대로 남을 이겨먹으려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져주고 양보하고 나눠주고 섬기려고 주님 때문에 그 길을 들어선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의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요 힘이 납니다. 견딜만 합니다.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져주는 게 맞는 것이었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 내가 참는 것이 옳았던 것임을, 세상에는 내가 바보처럼 보이고 호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동네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면 그게 옳았음을, 그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이기려 할 때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고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며 나갔다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생즉사, 사즉생. 여러분, 한자 나오지요? 살려고 하는 자는 곧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전쟁터에 살고 죽고 삶과 죽음이 펼쳐지는 그 위급한 상황에 나갈 때마다 나는 여기서 이것을 위해 죽고자 싸울 것이다 라고 마음에 다짐할 때마다 백전백승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귀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마음의 좌우명을 삼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위해 살아갈 때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결국 붙잡히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가에는 십자가의 형틀로 사라진 인생이라 본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생명은 죽으심으로 많은 자들을, 모든 인류를 살려내신 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 살다가 보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하느냐, 어디까지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느냐라고 고민이 많이 스러우실 텐데, 오늘 우리가 원칙 4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원칙은요, 남을 위해 살고 낮아지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의 실천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나누는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 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고 낮은 자의 위치로 살아가야 우리가 나누며 남을 위해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시려고 하셨던 분이 계시면, 이기적인 마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시작하셨던 분이 계시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우리도 똑같이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고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수 없는 미천한 인생들 앞에서도 그들을 고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 심지어는요, 스승된 예수님께서 제자된 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스승이, 그 존귀한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친히 행하심으로 이렇게까지라도 미천한 자에게까지라도 섬겨야 함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샘플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요, 미천한 자,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데까지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환대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상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나에게 대해서 불편하고 원수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존귀히 여기고 그를 섬기며 낮아져서 세워준다면 그것이 하늘에서 칭찬할 만한 하늘의 상급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가 또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할 뿐더러 내가 불편하고 힘든 원수같이 느껴지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대로 그 사랑 따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실천해 나가는 제자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까지
매달리셔야 했었는가?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는가? 이 땅에 오실 때 좀 멋지게 오시지 말구유에 그렇게 비참하게 오셨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굳이 인생들에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가장 낮은 겸손함의 모습은 우리들이 그를 따를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에 힘을 빼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어깨에 힘 좀 빼십시오. 다른 사람들 만날 때에 고압적인 자세 피하십시오. 그 사람의 가치와 권위는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앙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어깨에 힘을 준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투를 권위적으로 행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셨던 그 믿는 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모임을 하게 되면 나가서 강의하는 유명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집회를 하게 되거나 뭐 미팅을 세미나를 하게 되면, 강연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CEO들을 만난대요. 근데 그 CEO를 만나는데 성공한 CEO들의 특징 중에 하나만을 꼭 간추려 보면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 변함없이 성공하고 존경받는 CEO들의 특징은 항상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퇴근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기까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들에게 덕되는 일을 해보자라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오늘 내가 벌어볼까, 어떻게든 내가 유익을 해볼까, 얻을까, 찾을까, 취할까, 그것을 다짐하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덕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까라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아는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 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롱런하는 CEO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하여 베풀며 사는 삶을 하루 왼종일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작하며 실천하는구나. 그러한 자의 삶은요, 마르지가 않아요. 덕을 베푸는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삶, 베푸는 자의 삶이 오히려 풍성해지는 역사, 말씀대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내가 예수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 때에 명심해야 할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실행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적극적인 실행의 종교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자기 명상과 자기 수양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도 그런 특징들이 있죠. 산속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속세의 인연을 끊고 자기 명상의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과정 중에 있기는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있지요. 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하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큼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자기의 삶을 실천하는지, 특별히 어떤 일을 실천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저 밥 먹고 생활하고 일상의 루틴한 일상을 사는 것 외에 내게 주어주셨던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한 주간도 나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한 가지 이상, 몇 가지들이 담겨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 주간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에 선한 일을 해야겠다, 찾아가십시오.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고요, 능동적인 종교고요,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적극적인 겁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고요, 은둔적이거나 수동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선한 뜻을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왜 찾아갔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요, 높으신 분이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예비하는 역할을, 사역을 준비하러 왔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을 찾아뵙고 알려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겠나이다, 협조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요한일지인데, 오늘은요 반대로 예수님을 요한이 찾아옵니다. 굳이 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찾아오셨는가? 굳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먼저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래 봤더니 예수님이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행하셨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이 다 찾아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한 부분에 보게 되면 12제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불러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의 뜻을 따르라, 협조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그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는 모습을 누구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는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지,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보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이번 주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찾아보자. 내가 행해야 될 것이 있으면 연락하고 찾아가 보자, 해보자, 진행해보자. 이 일들을 먼저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 공정과 자유와 또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움직이고요, 또 불우한 일이 있을 때에 돕는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움직이는 일들이 꼭 선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내가 한 주간 살아보니까 한 주간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은 험담만 했더라. 내가 한 주간 살아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픈 얘기 또 했더라. 애들한테 또 소리 질렀더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랑 또 부딪혔더라.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한 일에 나는 힘썼는가를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쓰실 때,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 보여드리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셨는지 보여요. 다 보여요. 사람의 인상만 봐도 알잖아요. 참 힘들었구나. 인상만 보니, 성전문 안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 모습만 봐도요 어떻게 사셨는지 느껴질 만큼 보여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셨는지, 힘들었는지. 우리 삶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나쁘고 못되고 더러운 일에 열심히 하지 마시길. 선한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열심 내보십시오. 예수를 한번 절대로 전심을 다해 한번 믿어보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느냐?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그 일을 행함으로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자가 계획하셨으니, 뜻하셨으니 이루어지겠지, 두고 보자라고 팔짱 끼고 뒤에서 뒷짐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과 발이 되는 도구로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같은 협조자, 같은 수고자로, 멤버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칭찬의 자리에,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라면 뜻하신 바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드리면 돼요. 그걸 이루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 내 뜻은 이거야, 내 뜻은 조금 달라,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드려야지.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뭐가 잘못됐다고, 무엇이 부족하시다고, 죄가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머무는 것,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에서 벗어나 물 씻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라, 거듭나라 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누구들을 위한 회개 세례? 바로 죄인들을 향한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받으셨어야 되고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오늘 그 존귀하신 분이 그 낮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며 메시아께서 인간을 찾아가시며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왜 받으셨으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 치아파스에 갔어요. 치아파스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차물라라고 하는 산크리스토발이라고 하는 그 큰 도시 옆에 있는 부족 한 산골 마을인데, 거기 차물라라고 하는 이 도시, 조그마한 소도시는 세례 요한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세례 요한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저기 보여 있는 저 마을 광장에 있는 차물라 성당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신으로 섬겨요. 십자가 가운데 있고요. 그 위에 세례 요한이 있고 밑에 예수님이 있고요. 옆에 성모 마리아도 있어요. 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의 신을 들지도 못할 만큼 크신이다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크신 분이신 것을 고백했는데 왜 세례 요한을 더 섬기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성당 안에는요 사진을 촬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성전 밖에서 성당 밖에서 아까 성당 밖에 있던 옷을 입고 있던 남자들이 종교 경찰인데 사진을 그 안에서 찍는 것을 못 찍게 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한테 주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신 이가 더 크니 우리는 예수보다 세례 요한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잘못된 섬김을 그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오해를 삼게 되었는가? 그 성전에서는요, 성당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위해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닭을 제물로 드려요. 닭을 갖고 와서 닭의 피를 빼고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거기다가 드려서 세례 요한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예수는 세례 요한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의 종교,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한 예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고 예수보다 높습니까? 그가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종이었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부득불 세례를 받으셨는가? 오늘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실 이유도 없고 안 받으셔도 될 만한 분이신데 왜 받으셨는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씨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동정녀에게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유전된 원죄조차도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로부터 이어진 원죄조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나쁜 짓 안 했을까요? 사고 안 치고 다녔을까요? 요한복음 2장 5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죄 없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한 존재로 성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 없으신 분이 굳이 회개를 해야 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으러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려 했더니 요한도 그거를 알아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말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는 회개 세례인데 내가 너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분명히 세상 앞에 죄인이 됨을, 사람이 됨을, 모든 죄인의 동일한 자리에 섰음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죄인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철저하게 교훈하시는 것 그겁니다. 어떻게든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하시고 부득불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걸 꼭 해야겠나?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해야겠나?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보고 참아야 되나? 라고 하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 진행되기 위해 예수님이 부득불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진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공생의 사역 동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구약에 말씀했던 모든 메시아를 향한 모든 예언이 자기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기회가 됐을 때에 그걸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물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경황이 없는 순간에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거의 거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고통스러운 일을 부득불 감당하시고 계시는데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얘기하셔서 로마 병정이 예수에게 초를 탄, 해용에 묻힌 초를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입에 묻히게 하지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나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죽음의 그 급박한 순간 앞에서도요. 시편 69편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초에 탄 해용, 초를 묻힌 해용을 예수님의 입가에 댔다라는 것,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하는 시편 69편 21절 말씀, 예언의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을 응하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키게 하시려고 행하셨다.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자기 목숨이 경각에 딸려있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가 자신을 통해 발현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그 순간순간마저도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기억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곡 같은 존재인지 가라지 같은 존재인지 사기꾼처럼 양의 탈을 쓰고 앉아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멤버인지 I don't know,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숨기고 위장하고 그런 척하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말씀대로 빛 가운데로 행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삶으로,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내가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선한 일을 일삼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십시오. 내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길 원합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보게 되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뭐 호적에 뭐 그어버린다, 뭐 파낸다, 막 그 드라마 보니까 막 더 무서운 표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은 그런 표현들을 씁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 살지 않을 때에 그 뜻을 거스르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어 드리려고 순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행동하세요. 사소한 것까지도 구약에 맺혀졌던 그 예언의 말씀들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조차도 이루어지게끔 하시려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하셨던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성부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잘 보십시오.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든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과정대로 순종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뜻대로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을 순종할 때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례식의 결과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례받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선포하심 아들 되심을 선포받았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철저히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든 기억나는 대로, 들은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고 교훈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고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한 내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자식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자식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흉보지 마시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답게 여러분들의 귀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싸우지 마시고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요, 허탄하고 망령된 일에 힘쓰지 마시고 선하고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한 주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행하시길 원합니다. 행하시고 얼굴에 증거 삼아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 오시길 원합니다. 예, 보입니다. 제가 무슨 관상쟁이도 아닌데요, 느껴지고 보여져요. 죽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한 주간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쁜 얘기 안 해야지, 마음 상처 주는 일 안 해야지, 거친 말 안 해야지, 못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마음에 결단하지 않고서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선하고 좋은 일, 고약하고 못된 행실 죽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의 대가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자중하는 겸허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고집 부렸던 것, 완악하게 살았던 것, 못된 심보 아직 품고 있는 것, 다른 자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 잘못된 생각,
주님 앞에 오늘 이 순간에 완전히 회개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적극적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새롭게 기록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증명하시는 삶이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